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새벽 예배 27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말씀하실 때에 위로오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 당신의 지혜로 저를 지휘하시고 당신의 정의로 저를 제어하시며 당신의 자비로 저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힘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괴로움을 모두 당신께 바쳐서 이제부터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말하고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당신이 허락하시는 모든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뜻임을 믿습니다. 주님, 제 이해력을 밝게 해주시고 주님, 제 뜻을 눌러주시고 주님, 제 몸을 순화시켜 주시고 주님, 제 영혼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어 제 삶이 한 송이 거룩한 한 꽃이 되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루의 삶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붙드는 은혜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하기 원합니다. 323장 새 찬송가 32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5장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믿던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1절 한번 더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구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함께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15절을 한번 더 읽기 원합니다. 15절 마지막 절 한번 더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난 하루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보호하심 안에 또 평안하게 지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제일 작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막내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제비 뽑기 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가장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땅을 얻게 되었지만 사실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도시들을 보면은 아주 한 번만 들으면 딱 알 수 있는 그런 도시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고요. 베델이, 그리고 기브온, 미스바, 여리고, 아주 작은 땅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땅은 아래로는 유다 지파, 위로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아래 위 큰 이 지파들 사이에서 갈등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지파들과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막내 지파죠. 거의 제일 작은 땅을 얻게 되었지만 이게 주어진 역할들이 아주 소중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작다고, 없다고, 약하다고, 모자라다고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마저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요즘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시간이 좀 나면은 교회 문이나 필요한데 페인트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엄살 같지만 이 페인트 칠하는 것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런 광고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붓이요, 이 페인트 붓이 크고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칠하는데 그 크고 좋은 붓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구석이라든지 코너에, 그리고 이게 작은 홈이 파져인 그런 홈에는 이게 작고 얇은 붓이 필요하지 이 큰 붓이 필요 없더라고요. 크다고 아무리 휘둘러 봐야 소용이 없고요. 이 작은 붓이 딱 좋더라고요. 자, 제가 느닷없이 왜 베냐민 지파 이야기로 시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 두 명의 유명한 사울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누구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첫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 초대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묵상하게 될 이 신약에서 복음을 들고 방방곡곡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 또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 더 베냐민 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또 유명하기는 하죠. 여러분, 어제 말씀 예배 드리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어제 예수님이 잠시 머무셨던 요단 동편의 베다니, 그리고 누구죠? 나사로가 아픈 끝에 죽음을 맞았던 요단강 서편 베다니, 이렇게 어제도 우리가 짝을 발견했는데 오늘도 구약의 사울, 신약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짝을 만나게 됩니다. 짝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잘 아는 기숙사에 같이 이렇게 있었던 선배 전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배 전사님이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자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뒤져서 반드시 짝을 찾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선배 전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다 어떻게 다 작업을 마무리하시고 다 짝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실 이 본문에 대한 여러 다른 해석도 있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길이 다양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꼭 그런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어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의 짝을 찾아내는 것도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고요, 또 흥미롭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그들의 신앙을 비교한다면, 삶을 비교한다면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간단히 정리하면요,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택함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가 소멸되니까 사람 냄새, 인간 냄새만 나는 인물로 전락합니다. 그는 겸손히 시작했는데 크다고 교만해진 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신약의 사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실 때 참 거역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평생
십자가 복음을 들고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고 승리한 사람이죠. 그는 크다고 자랑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섰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수식하는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있어도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사울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에게 갑자기 십자가를 지워준 것처럼 이 사울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까지의 명예와 권세를 배설물로 버린 가장 작은 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그에게 짊어주었지만은 이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요, 한평생 기쁨으로 비록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는데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어떤 그릇이라고요? 택하신 그릇이라고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두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소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렸어요. 얼마나 걱정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면 사울을 만나야 할 텐데 그에게 안수를 해 주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소문 다 들어서 아는데. 다시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래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언제나 감사했고 주님께 선택되어 사용되어진 것에 늘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택하신 그릇이라는 데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요, 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죠. 이건 강한 확신입니다. 확신이죠. 우리들도 그런 자부심, 강한 확신 가지고 주님의 사역자라면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그런 자세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평생 자기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했지만은 다 빼고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였던 소아시아 땅, 그리고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 즉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후 바울은 늘 마음속에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들려 재판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내가 가이사에 가서 재판받고 싶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결국 꿈에도 소원하던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렇게 도착했던 로마에서 유배 상태로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에 수도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를 수도 없이 하였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쓸 뿐 아니라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걱정하는 건 오직 모든 교회를 위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걱정, 교회를 향한 마음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갈 수 없는 곳에는 펜을 들고 서신을 보내죠. 바울이 고백에 나는 말에는 신통치 않지만은 지식에는 능하다 그랬어요. 글을 참 잘 썼잖아요. 그의 서신들은 힘이 있었고 감동적이어서 마음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인 마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시 연약한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지만, 서신이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정경이 되었어요. 방대한 바울 서신의 말씀들, 가르침들은 오늘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의 터전이 되었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믿는 바와 행하는 바의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예수님의 택하신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택하신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죠.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모양도 재질도 용도도 가지가지인데 좋은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또 천하게 막 쓰는 그릇도 있는데, 그러나 집에서 좋고 비싼 그릇보다도 어떤 그릇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어떤 그릇이요? 사모님, 어떤 그릇이요? 정결하고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이 이렇게 씻어지지 않은 그릇에 음식을 담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말고요, 어떤 그릇이 이렇게 쓰임을 받냐면 바로 옆에 있는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어디 있는 그릇이라고요? 바로 곁에 있는 그릇이 쓰임 받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그래도요, 저 찬장 안에, 저 진열장 안에 이렇게 있는 그릇보다도 싱크대에 있는 그릇에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주인 가까이 있어야지 쓰임을 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그릇으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혹 큰 그릇 혹은 금그릇 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가까이, 부르신 가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사울과는 달리 그 이름 뜻대로, 그리고 조그마한 그 베냐민 지파의 본래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게 되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작은 자로 남은 게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지는 미랄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귀한 사역에 쓰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길 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다 주님의 택하신
그릇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마쳐야죠. 역시 시편입니다. 888페이지 찾으십시오. 구약성경 시편 116편입니다. 페이지로 888페이지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편 1절부터 9절 888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8절 보니 주님이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요동함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가장 작은 나를 정결케 하시고 또 곁에 두셔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묵상한 대로 한번 결단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역시 우리가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회개하는 시간, 또 그래서 새롭게 일구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지만 교우들이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또 특별히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세 분의 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수석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장세원 전사님, 또 민예인 전사님 가정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섬김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소리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택하신 바울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 주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거역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주님 부르심 따라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 섬김받기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자기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우리도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삶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시고 또 항상 주님 나를 곁에 두셔서 주님의 택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이 두려움으로 채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염려와 근심을 더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저희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허물을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이 땅을 건져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건지시며 오늘 말씀처럼 시편 말씀처럼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내 발에 넘어짐으로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복된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기는 우리의 도와는 가정이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가정의 평안함 도하시고 하나님 막아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세 분의 전사님 가정에 기도합니다. 양섭 전사님, 장세원 전사님, 민예인 전사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사역기에 복을 주시고 주님 부르심 따라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길 때에 그들의 수고가 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며 헌신하며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덕이 되는 귀한 종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부족과 없도록 저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정을 속한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따라 하루 살게 도우시고 하나님 평안하게 살게 도우시고 두려움 갖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가정 주의 몸된 제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으셔서 우리를 어려울 때 건져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함으로 하루 걷는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울의 삶과 신앙처럼 정말로 가장 작은 자로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명령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이 세상을 계속 덮어가지만 하나님 이제는 수그러들게 도우시고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건강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해함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분의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양수엽 전사님, 장세원 전사님, 민예인 전사님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복을 도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믿음의 교우들을 섬길 때에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더불어 은혜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받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복을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지켜 보호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말씀 의지하며 오늘 내가 작은 자로 주의 택함 받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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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꼭 지나시고요.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